시작이 아름다워야 하지만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그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의 시작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마무리도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냄을 받아서 어느 시점에 주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전체에 마감할 때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느냐?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된다. 아름답게.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전체 광야 같은 전체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각 광야 같은 인생으로서의 각 연령대의 광야 같은 인생을 때마다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돼요. 40대를 마무리하고 50대를 또 다시 마무리하고 70대를 마무리하고 80대를 마무리하다 보면 전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를 아름답게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민수기인데 신명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지금부터 OX를 하세요. 요즘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OX라는 게 많아요.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OX 하세요, 지금부터. 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한 사람, 마무리를 지금 마무리를 해야 한다면 마무리를 하는 상황에 그게 어떤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냐? 아름답게 마무리한 상태는 5가지 질문에 예스가 돼야 돼요. 첫째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 지금 내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 상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는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임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막 와 있는 상태, 지금 내가 죽어야 된다든지 내가 50대 마무리했는데 이러면 그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라 이 말이죠. 회복을 시켜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 둘째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야 돼요. 셋째는 그 은혜 속에 살면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요청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돼요. 사명 속에 있어야 된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 넷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이어야 되고, 마지막 5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축복하는 상태여야 돼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그 상태예요. 그게 아름다운 상태예요. 여러분, 5가지 제가 질문 드렸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상태, 둘째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상태,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상태, 이 상태가 딱 될 때, 이 상태가 마무리될 때 이건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5가지에 모두 예스인 사람은 두 눈을 깜빡이시고 아닌 사람은 눈을 꾹 감고 계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5가지 질문에 예스할 수 있어야 하고 예스하기를 소원하셔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이러한 5가지 상태, 예스의 상태가 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항상 어느 시점이든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런 5가지의 예스가 나올 수 있는 어느 시점이든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 그 상황이 어떤 상태냐 말이죠. 그 대답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계속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믿음을 걱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느 때든지 주님이 부를 때 할 수 있고요, 각 연령대마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고 와서 이제 군대도 조직해가지고 26장에서 강력한 군대가 됐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넌 여기까지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건너갈 가나안 땅을 보고 넌 건너가지 못하고 이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더 살고 싶죠. 그런데 모세는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만들지 마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여기까지다 하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양같이 있는데 이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만들지 마십시오. 한 사람을 좀 세워주십시오.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지거든요. 본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여호수아 세우는 작업이 본문처럼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모세의 관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백성에 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 다음 세대에 가 있다. 20세 이상의 다음 세대, 또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들의 믿음이 변찮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개성되게 해달라. 나의 믿음이 이들에게, 오늘까지 광야를 통과한 믿음이 이들에게 믿음이 개성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믿음이, 특별히 다음 세대, 예컨대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계승되기를 소원하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내 믿음이 계승되기를 소원하며 인생의 시간을 귀하게 쓰는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은혜에서 떠나질 않아요. 사랑에서 떠나지도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고 감동을 주는 인생 여정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음은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개성되기를 소원하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개성되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믿음이 개성되는 다음 세대가 계속 창작해 되기를 소원할 때에 우리는 어느 시점이든지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연령대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16절 17절의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부름 받은 대로 이제 떠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남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계승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계속 남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은 모세의 기도이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6절의 모세의 기도부터 22절, 21절 하나님의 응답의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 이 사람들, 이들, 그들 몇 번이 나오냐? 11번이 나와요. 11번. 16절부터 22절까지 11번이 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다음 세대. 하나님과 모세와의 기도의 대화인데 그 대화의 키워드는 뭐냐면 그냥 다른 말이 없어요. 다음 세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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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하나님, 저는 불러가지만 이스라엘, 이스라엘, 저는 불러가지만 이스라엘.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가능한 사람, 그런 은혜로 마무리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평상시에 늘, 사실 모세가요 갑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고 오면서 모세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은 다음 세대의 믿음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을 떠나지 않아요. 은혜를 떠나지 않아요. 사명을 떠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들, 딸 세대, 손자, 손녀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내 혈육은 아니라 하더라도 함께 공동체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주일학교에서 청년 세대들, 이들에게 믿음이 개선되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33장을 가보면 민수기 33장에는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광야 생활 다 끝나가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지금 와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는데 이 모압 평지까지 오는 과정이 있죠. 한마디로 출애굽의 전체 여정을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쭉 기록을 해요. 거기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세 단어인데 첫째는 떠나고, 둘째는 진치고, 셋째는 이른다는 말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단어예요. 두 단어로 이렇게 세 단어가 쓰였지만 핵심적인 단어 두 단어예요. 떠나고 멈추고, 떠나고 멈추고, 떠나고 멈추고, 이거예요. 한마디로 출발하고 머물러서 진치고, 그것도 머물다가 또 다시 출발하고, 또 진치고 머물고 진치고, 진치고 머물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다는 말입니까? 모압 평야까지 왔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항상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예?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발하고 진치고 출발하고 진치는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 지점이 하나 설명될 때마다 거기에는 뭐가 깃들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어요. 장소마다 은혜가 있어요. 출발하는 과정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서 끝났겠구나 하는 지점이 셀 수 없이 많아요. 33장 1절부터 49절까지를 보게 되면 들여다보세요. 야, 이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텐데 안 망했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안 끝났어. 여기서 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텐데 여기서 이 길을 넘겼어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말이죠. 출발하고 머물고 출발하고 머무는 동안 이 출발과 머무는 상황에, 떠나고 머무는 상황에서 오직 노래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건지셨구나, 주님이 동행하셨구나,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축복하셨구나.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언어의 총량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하루에 말할 수 있는 총량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자야지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을 한다고 할 때 끝도 없이 말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언어의 총량이 있는데 모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얼마나 낭망한 적도 많았을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대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속상한 적이 많았겠어요. 그러면 할 말이 많죠. 내가 진짜 원망할 게 많아, 우리 이스라엘 생각하면 끔찍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모세는 매일매일 언어의 총량이 있는데 그 언어의 총량 중에 그 대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야기로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많죠? 속상한 거 많죠? 한번 억울함의 인생을 토로하면 여러분 진짜 끝도 없어요. 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억울한 거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말할 게 많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말할 게 많아도 강야 40년의 모세의 억울함, 황당함, 정말 속상함,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모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가 말하고자 했던 언어의 총량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언어의 총량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로다 하며 갈 때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르면 은혜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야 딱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오늘 27장이란 말이에요. 28장, 29장 민수기, 30장까지는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선결해가지고 절기, 유월절 어떻게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또 뭐 추수감사절 지켜라, 한마디로 뭐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라, 또 말씀은 이렇게 순종해라 해가지고요. 또 요까지 한 다음부터요, 바로 28장, 29장, 30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섬기라고 얘기를 해준다니까요. 어서 할 일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31장은 이제 미디안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2장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의 경계가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니까 그걸 잘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계.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의 대표자를 지금 내가 세워놓을 테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책임을 지고 각 가나안 땅을 잘 분할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땅 분할 책임자도 세워놔요. 그게 34장이에요. 35장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 레인들은 성막을 섬기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섬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성읍을 각 지파별로 줘라, 이렇게 해서 레인을 위해서 성읍을 줄 것을 설명해요. 그 다음에는 혹시라도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진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 함부로 생명을 취급한 생명을 귀하게 되니까 도피성,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에다가 각각 3개씩 도피성을 둬가지고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이걸 또 설명해 줘요. 심지어는 말입니다, 36장이 마지막 장인데 36장에서는 역사적으로도 정말 남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시대에 여성이 상속하는 건 거의 고대 사회는 없거든요. 여성 상속법을 알려줘요. 여성, 예컨대 아들이 없는 집, 그런 집에서 딸만 있는 집, 이런 곳에서 이 딸들에게 어떻게 상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그 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여성 상속법도 36장에서 알려줘요.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오늘까지야 너 죽을 준비해,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또 경계는 여기까지, 또 약자까지 생각해줘요. 여성은 약자의 대명사거든요. 그 시대에 약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지까지, 마치 곧 죽을 사람인데 죽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주 너무나 태연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모세는 너 오늘 여기까지야, 너 이제 죽어야 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정복이 다 된 것처럼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느냐?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그냥 사는 데까지 살고 그냥 죽으면 되지, 다음 사람은 알아서 해, 알아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러는 사람이 있죠. 본인은 인생을 사는다 치더라도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건 아니에요. 아름다움이 남지가 않아요. 남지가 않아. 그러면 무엇을 공유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비전이 아들의 비전이 되고, 아들의 비전이 그 다음 세대의 비전이 돼요.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시대가 가도 변하질 않아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없어지지 않는 비전, 영원한 비전, 그 비전을 오늘 이 시대에 효과적으로 공유를 하면서 그 비전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입니다, 자기는 여기까지요, 가나안 땅 못 가.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까지 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서 죽지만 내 마음은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세대는 어떻게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진짜 감동은 비전의 공유예요. 저는요, 종종 어르신들 이제 인사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목회를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생을 은퇴하신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지내시는 80 훨씬 넘으신 90이 돼가시는 어르신 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아유, 목사님 같이 저도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해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 어르신들 몇 분을 만나서 다 얘기하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보통 뭐, 아유, 닮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 닮을 거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뒤에 얘기 중요한데,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 공통점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그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그분들은 자신이 젊을 때 목회할 때 그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다시 나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당장 하나님 내 부름을 천국까지 안 오셨다 하더라도 사역에서 멈춘 상태에서 그분의 마무리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거 아닙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여러분에게 이런 비전의 공유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돈을 어떻게 벌 거냐, 명예를 어떻게 얻을 거냐, 아니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냐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두고 자식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자식을 키워서 출가를 시켜서 가정을 세워놓은들, 자식들이 여러분을 기억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어떤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입니다. 부유함도 상대적이에요. 명예도 상대적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비전은 영원합니다. 예수 안에서의 천국 비전이 영원하고요, 하나님 나라 비전은 영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부유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비전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죽을 건데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유가 있어요. 아주 엄청난 그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27장에 이런 너 여기까지 하는 말씀 듣고 나서 28장부터 시작되는 이게 진짜 본격적인 인생 같아요. 넌 여기까지 끝날 인생인데 36장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마치 가나안 땅을 막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기가 막힌 감동 아닙니까? 비전이 없으면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 29장 1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비전이 없으면,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아들도 부모도 이게 관계가 명료하지가 않아요. 막 흐트러지고 막 무너졌다가 세워졌다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공유되면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서, 선대는 선대로서, 후대는 후대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가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겁니다. 감동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뭐가 되나니? 예스, 예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땅에서의 구원의 비전, 그리고 영광과 기쁨의 비전, 행복의 비전, 이건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된대요. 이런 비전을 공유하며 살면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연약해도 행복하고 부족해도 기쁘지 않겠어요? 우리 원주중보 가족 이런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